호주에서도 있는데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원래 인도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인도 선교사님이셨는데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잠깐 본국으로 귀국하셨다가 선교 잡지를 보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아직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죠. 인도는 굉장히 큰 대국입니다. 대국이었기 때문에 영국을 중심으로 하여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미 인도에 들어와 있었는데 미족도 종족이었던 조선에 이제 선교사가 또다시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께서 이제 이 조선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특히 멜번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오시게 되시는데요. 멜번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42일간 배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3층에 올라가시면 친안호라고 하는 이 배 모형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렇게 홍콩을 거치고 나가사키를 거쳐서 부산으로 입국하셨습니다. 부산에 도착하시고 나서 서울에 가면 우리보다 먼저 들어오신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약 5개월 정도 한국어를 공부하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명석하셨던 분이신지 5개월 정도 공부를 하시고 나서는 한국말로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실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영어를 10년, 20년 공부해도 영어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5개월 공부하시고 한국어로 전도하시고 설교하실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명석한 분이었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서울에서 5개월 정도 한국어를 공부하시고 그 사이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한반도에 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여러 나라들이 들어와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좋은 선교를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지역 분할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상남도 지역은 호주 선교부가 맡게 되죠.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은 어느 지역에서 맡았습니까? 미국 북장로교에서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상남도 지역에 호주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다시 내려오시게 되는데요.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다시 부산 지역으로 내려오시는데 그런데 6개월 동안 한국에서 공부하시고 또 20일 동안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오시는 동안 풍토병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도착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순교하시게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시는 20여일 동안 피로도 쌓여졌고 또 풍토병도 얻으면서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선교도 하지 못하고 하루 만에 부산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이 호주에 전해지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석해하며 눈물 흘리며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안타까워만 할 수 없다.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그 죽음을 그 순교를 우리가 헛되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 순교 이후에 127명의 호주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일제시대에 77명, 6.25 전쟁 동안 약 50명 정도 오셔서 127명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한국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127명 선교사님 중에서 몇 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맥켄지 선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켄지 선교사님은 나병 환자의 친구들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참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 어땠습니까? 그 당시엔 나병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집에서도 쫓겨납니다. 부모도 버리고 친구들도 버리고 혼자 나가서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데 저 따뜻한 부산 쪽에 가면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나병 환자를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많은 나병 환자들이 듣게 됐죠. 그래서 전국에서 몰려들어서 나중에는 500명에서 600명 정도까지 이렇게 맥켄지 선교사님이 나병 환자를 돌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 옛날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보리문둥이라고 했죠. 왜 보리문둥이라고 했습니까?
대전 있겠네요. 아, 역시 우리 권사님이시니까 명석하시네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릴 때 경상도 보리문디, 왜 경상도 사람을 문둥이라고 하느냐. 경상도 사람들이 뭐 태어날 때부터 나병을 많이 안고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까? 가만히 지금 생각해보면 경상도 지역에 특히 부산 지역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인데 나병 환자들이 많았던 것은 선교사님이 그만큼 극진히 나병 환자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도 보리문둥이가 이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까?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부끄러운 표현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병 환자들을 정말 잘 돌보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 나병 환자를 잘 돌보신 목사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누구 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손양원 목사님이 바로 이 맥켄지 선교사님과 함께 나병 환자를 돌보시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평양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기 전 맥켄지 선교사님과 함께 이 사역을 하시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고 나서도 그 귀한 사역을 이어가셨던 것이죠. 사실 손양원 목사님 또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 또 누구십니까? 이따가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누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두 분의 목사님이 다 이 경남 지역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생가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을 기준으로 해서 약 서쪽으로 20분만 가면 손양원 목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생가가 있습니다. 7원이라고 하는 곳에. 그리고 여기에서 동쪽으로 부산 쪽으로 약 20분만 가시면 주기철 목사님의 생가가 있습니다. 다 호주 선교사님의 그런 사역 바운더리에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호주 선교사님들의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 또 훌륭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그 정신을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이 잘 보고 배우고 경험했기에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귀국하시고 나서 이 딸 두 명이 있는데요. 이 딸 두 명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따가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길지 선교사님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10개 국어의 언어를 구사하셨다고 하고요. 또 평양신학교에서 교회사와 또 성서학을 가르치셨고 또 성경 번역을 하셨고 또 부산진교회를 비롯하여 경남 지역의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개척과 목회자 양성, 신학 교육에 있어서 힘을 기울이시면서 한국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왕길지 선교사님께서 정말 많은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독일 태생이신데 또 호주에 사시다가 호주에서 이쪽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 선교부의 대모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선교사님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맨지스 선교사님인데요. 앞서 보셨던 127명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약 절반 정도가 여성 선교사님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문화에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편지를 쓰셨을 것입니다. 남자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을 여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 선교사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맨지스 선교사님이 오셔서 부산에서 일신 여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동네 여학교, 동네 고등학교인데요. 이 일신 여학교를 비롯하여서 많은 학교와 유치원을 세우셨고 또 많은 여성들의 그 계몽을 위해서 그 당시에 여성들의 인권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배우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여성으로 태어나면 이름도 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들께서 오셔서 여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여성들의 삶의 계몽을 위해서도 정말 애를 많이 쓰셨다고 합니다. 위에 올라가시면 이제 선교 당시의 여러 자료들, 선교사님이 쓰셨던 책, 사용하셨던 물품, 보셨던 성경책, 신방 1조 노트 같은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다. 상당수가 이 선교사님들이 본국으로 가시면서 가지고 갔다가
작년에 이 호주 선교 기념관이 개관한다는 것을 알고 선교사님과 그 후손들이 다시 한국으로 보내주신 유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선교사님 한 분이 프랭크 페이튼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선교사님은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부 사무총장 정도의 역할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경남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이 지역에 학교가 필요하다, 이 지역에 교회가 필요하다, 이 지역에 병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실사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산, 또 마산, 진주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 지역 상황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편지를 써서 호주로 보내면은 그 편지를 바탕으로 해서 선교사님들이 준비를 해서 이쪽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산 창신학교 역시 프랭크 페이튼 선교사님이 마산 지역에 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알고 이곳에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라고 알렸기 때문에 이곳에 창신학교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또 진주에 가보시면 배돈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배돈병원, 페이튼의 한국식 이름이 배돈이죠. 그 부인, 페이튼 선교사님의 부인 마가렛 화이트 크로스 페이튼의 이름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배돈병원이라고 지었는데요. 서울에 가면 기독교 병원 가장 대표적인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세브란스 병원 있죠. 대구에는 동산병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죠?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학교도 세우시고 병원도 세우셔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배돈병원은 없어졌습니다. 호주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고 있을 때에 호주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선교사들을 다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호주 선교사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추방 명령을 내리면서 아마 미국 선교사님들은 이미 일제가 지금 저렇게 한국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날은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국 선교사님들은 어떤 정보력에 의해 힘에 의해서 알고 계셨던 것 같고 그 당시 호주는 여러 가지 정보력에 있어서 좀 부족한 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주 역시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호주 선교사님들은 학교를 운영하시고 또 이렇게 병원을 운영하다가도 얼른 그냥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헐값에 넘기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도 병원도 없어진 호주 선교사님들이 세우셨지만 없어진 그런 기관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배돈병원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원장님이 바로 휴 커럴이라고 하는 병원장님이신데요. 진주의 첫 서양인 의사셨고 그 당시에 진주가 경남의 가장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부산보다도 더 큰 도시가 그 당시에 진주였고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도 얼마 전까지도 또 진주에 있었다고 하는데 진주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주에 이렇게 큰 병원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주에서 또 있었던 운동 중에 하나가 형평운동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남녀 차별이 심하게 있었고요. 또 신분의 차이도 많이 있었습니다. 양반, 상민, 남녀 차이 이런 많은 차별과 차이들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하다, 균등하다, 모두가 다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 신분 제도를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선교사님들께서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호주 장로교 선교부가 설립한 교육기관들 경남 부산 지역에 여러 학교와 기관들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여기 있는 많은 교육기관들이 다 사라지고요. 혹은 재단이 바뀌고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 정신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 기독교 정신으로 이어가고 있는 곳은 마산의 창신학교가 유일합니다. 다른 학교들은 없어졌거나 있어도 재단이 일반 재단으로 바뀐 그런 학교들입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마산에 있는 창신학교가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0년 전에 호주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들인데요. 상당히 많이 있죠. 경남, 부산, 울산 지역에 약 150개 교회들이 벌써 1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있는데
올라가서 연표를 보시면은 그 통영과 거제도에도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실 내륙 지역에서만 다니셔도 하셔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셨을 텐데, 이따가 아마 주기철 선교기념관을 가시다 보면 바다 건너편, 진해를 지나면서 바다 건너편에 또 섬들이 보이실 건데, 그 섬들이 바로 거제도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저 땅은 어디냐? 아, 거제도입니다. 저기 사람이 사느냐? 저기도 사람들이 삽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 보자 해서 선교사님들이 배를 타고 거제도와 통영까지 가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배 이름을 전도선이라고 그렇게 붙였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선교사님들께서는 내륙과 또 바다를 건너서 섬에 이르기까지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던 그런 모습들, 그런 흔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127명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8명의 선교사님께서 순직하셨습니다. 순교하셨습니다.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윌리엄 테일러까지 8분의 선교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이따가 여러분들이 가셔서 보시면 8분의 선교사의 묘비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4번과 8번